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쓰시니 찬양하라. 찬양 영원히 드리세. 38장 찬양했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40장 찬양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하신 분 이름 주나시기자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예수께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목사님의 예배 선으로 2025년 4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엄력 청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을 때에도 당장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깊음 가운데 혼돈하고 방황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죄의 짐을 담당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오늘도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그 흑암의 기쁨 속에서 빠져나와 참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자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세임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완전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사오니 이제 정말 세계 복음화를 향해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정말 발판이 되어지고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품으며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대청부가 정말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복음 위에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재직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필요하오니 넘치는 은혜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풍성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철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만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안식이 없어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상처, 오늘의 고통, 미래의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여러 가지 지으기 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창조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나도 모르는 흑암 가운데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터널을 지나면 터널을 기다리고 산이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또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무엇인가 안정되어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또 열심히 살고 성공은 하지만 마지막에 찾아오는 공허를 우리 인생이 이기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흑암, 어두움을 만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공허를 만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혼돈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경자 장로님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니가 일평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 자식을 위해서 죽어라고 아침에 눈 뜨면 노는 날 없이 일하신 거예요. 뭐 하면서 살았냐? 사람들이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루 종일 비린내를 맡고 집에 와도 비린내가 나는 생선 장사를 한 거예요. 노는 날 없이 일평생을 생선 장사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생선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사신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 이제 이 상태의 끝에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뭘 들었냐? 복음을 들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열심히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구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받고 살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를 다닐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만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으므로 진짜 감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마지막에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아무도 날 돌볼 자가 없어 요양원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 장로님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내가 이 장로님을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눈 뜨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 없는 데 가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하는 요양원 또 한 2군데 정도 요양원, 지난번 캠프를 통해서 열려있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돌볼 사람도 없고 이제 돌볼 사람이 있어도 이제 24 할 수 있는데 내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어르신들 중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어르신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만나고 온 어르신들이 이번 주에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실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외할머니가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잠깐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자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적으로 할머니 영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가요 죽어가는 위기가 자꾸 생기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술 받으시면서 그때 저희 집에 와서 계시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일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셔서 저보고도 날마다 예배드리자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가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한 번 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찬송을 외울 수 있게 네가 날마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자꾸 시켜가지고 하루에도 많이 부르는 날에 10번도 넘게 불렀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외워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내 귀에서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만난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계속해라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할머니랑 있는 한 달 동안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물릴 때까지 불렀어요. 정말 그 찬양 이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계속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이 찬양을 생각하면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요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가 잘 살아 계시는가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이 할머니가요,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네가 이제 가면 내가 언제 보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올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좀 나이가 들으신 분이나 아픈 분들이 만나지면요, 이분이 혹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늙은 사람만 마지막이 아니라 젊은이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교사를 하는데 매주 예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오후에 예배가 끝나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안 가고,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못 가고, 한 번은 잠이 들어서 못 갔어요. 한 3주 만에 그 친구가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그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었어요, 사고로. 초등학생인데. 그 집에 부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갑자기 집을. 그래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때 마음에 두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 친구가 진짜 오늘 천국에 갔을까? 저 친구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갔을까?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두드리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삼촌이 항암을 하시는데 약이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건강할 때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폐암으로 또 이 암이 전이돼서 힘든 가운데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 내가 죽을 날 기다리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낙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예배드리자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원래 종갓집 종송으로 평생을 우상 숭배하면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우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우상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되는 집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삼촌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았다는 게 얼마나 크냐. 우리 삼촌 인생이 지금 다 지나서 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는 게 얼마나 크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지 않았냐.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됐고 우상을 섬기며 죽어야 됐고 하나님 없이 평안과 안식이 없이 살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주를 위해서 살다 가게 하셨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고 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영적인 것을 똑바로 봐라.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크냐. 사람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죽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냐. 또 이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 아니냐. 이거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상 주시지 않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에 역사할 것이 아니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냐. 또 내가 평소에 예수 믿으라면 아무도 안 믿겠지만
죽어가는 삼촌이 이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전화해봐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도할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내가 좀 나으면 복음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름 적어놓고 좀 기도해라. 이런 포럼 좀 했어요. 또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끝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냐. 또 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 열매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아니냐. 우리는 정말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포럼 나눴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힘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음성이었고 은혜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가 오고 나무가 땅을 떠나면 문제가 오고 새가 하늘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생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는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잘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죽음이 있는 사람과 영적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요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은 이후에 하는 장례식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니냐. 장례는 죽은 나를 위한 장례식이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요새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친한 사람들을 내가 죽는 날을 받았을 때 불러가지고 죽기 전에 함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감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혹은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렸던 사람들 사과하고 또 화목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요새는 그런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을 날을 딱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죽기 전에 난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날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해요. 제가 놓쳤던 한 영혼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기를 바라지만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갔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일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는 이 날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조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 안식이 필요하냐?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육혼의 힘을 얻는 그 날과 그때가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이 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놓칠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어디로 더 걸어 들어가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진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놓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에는 피의 언약이 없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것은 이 애굽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43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남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 안식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영적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축복을 회복한 광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언약이 안식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요, 7년 동안, 6년 동안의 농사하고 7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을 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을 쉬냐? 그들이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토지에다가 비료를 주는 이유는 이 땅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스스로 회복되어질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가 비료를 주는 거죠. 6년에 한 번, 이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면 그 땅이 다시 비옥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돌아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7년 동안 부채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안식일의 축복이 오는 것처럼 7년 만에 오는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빚을 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여 노인바 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우리 자유케 하신 것처럼 7년에 한 번씩은 종으로 묶인 사람과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과 그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명하신 것이 안식년이 7번 회복되어지면 77이 49죠. 49년 되어지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켜 50년에 한 번씩은 뭐하냐? 완전히 모든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되어진 상태, 부채에 묶여있는 상태, 또 땅을 차지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기들과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축복, 안식년의 축복, 희년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말고 너희도 동일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날, 회복의 시간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고 난 다음에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호와 증이나 유대교들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지금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원래는 7째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모든 주 중에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첫 번째 날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첫 번째 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 번째 날. 달력 보면은 일요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 날로 주신 것은 이전에는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는 이 구원에 대한 피의 언약 붙잡고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봤지만 이제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의 모든 것이 재료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해요. 복의 근원 되어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제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로 말미암아 제로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년, 희년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날,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날의 축복을 오늘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개인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제로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러분 인생의 악순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고,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기도 응답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살리는 기도 응답의 선순환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갔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자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과 정말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안식년, 희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눌리고 정말 이 묶여있는 모든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며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 또한 그것이 옳다고 또한 많은 사람을 그 우상 가운데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의 인생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주님이 재림에 오는 날까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 이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개인 전도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게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김옥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살피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주변과 나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모두 기도드릴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저희가 모아온 또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보여지는 곳과 보여지지 않는 곳에 쓰여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흘려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집중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기도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육에 꼭 참석하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13일 2부 예배 후에 교육 및 문답 있고 4월 20일에 주일 2부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전교인 신방이 4월 20일부터 5월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4월 마지막 주일 27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교육관 2층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셋째 주에 부활 주일에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이지인, 허동우 가정 나오셔서 결혼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우랑 지인이가 이렇게 신혼여행 잘 갔다 왔고, 또 이제 우리 그 사돈께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그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이제 그냥 기도 제목이고요. 하여튼 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립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 살리고도 남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지인 허동우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해주고 축하한 것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며 현장 살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필 김영애 권사님 가정 외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하여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